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말구유로 오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우리의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한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독은 119번 성탄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탄생했으니 다 찬양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임마누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구주이시건만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유에 자신을 누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 애쓰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 오셔서 저희들이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기쁜 날을 저희들끼리만 함께하지 않고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눌 때 이웃들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늘 지역사회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방역과 종식에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모범이 되고 도움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의 어려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지는 못했지만 성탄절의 기쁨을 알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주님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탄의 기적이 저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하는 귀한 목자를 간구하는 문창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성탄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기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주님 탄생의 위대함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이들과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달란트로 이 성탄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과 정성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서마다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이 온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87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불편하겠지만은 이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목수의 아들로, 또한 나신 것도 말구유에 천민으로 보이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왕으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모습을 보면 불치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최후로 죽으실 때는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은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자연을 지배하는 왕이시며 귀신들을 굴복시키는 영계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의 고시에서 왕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에게 전하기를 누가복음 여기 1장 3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했는데 메시아가 다윗 왕가를 계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신다 했는데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시고 그 기간은 영원무궁하리라 했습니다. 신약의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현세적으로 자기 나라의 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 시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하는 말인데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어떤 사람에게 부느냐 하면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실 때 환영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는데, 그 환영과 박해, 그것이 예수님을 왕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환영한 사람 중에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여기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고 유대에서 나시는 메시아이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계인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박사들이 유대의 왕도인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이 나심을 알지 못해, 자기 나라에 왕이 나는 거 그건 자신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이방인들이 원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알고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 환경, 기독교 집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고, 기독교와 아주 거리가 먼 환경에 있는 사람이 환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칼 막스나 엥겔스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무신론 이론을 만들어서 한때 세계를 지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선교 두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왕의 탄생으로 믿고 멀리에서 찾아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는데, 경배는 왕에 대한 예법입니다. 예물은 왕에게 나올 때는 드리는 동양의 풍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 때 별이 나타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큰 인물을 큰 별로 비하는 법이 있는데, 메시아를 별로 표시한 것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자, 천사 또 박사들, 하늘의 별이 예수님의 나심을 왕의 나심으로 증언을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반면에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헤로당이 소동한 것은 그저 목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거 가지고 소동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소동한 이유는 혹시 왕위를 빼앗길까, 자기 왕위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공포에서 소동한 것입니다. 헤로당은 왕위에 대한 이구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구심 때문에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찾는 박사들의 말이 얼마나 결정적인 공포를 주었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 예루살렘이 되고 소동을 왜 했느냐? 헤롯을 동정해서가 아니고 왕조가 교체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의 공포가 따라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헤롯왕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신 곳을 탐지해서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종교의 지도자들인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의 이용물이 되어서 반교회적인 역할을 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어서 헤롯은 때를 알고 장소를 알아서 아기 예수님을 학살하기 위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사들을 보내어서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했습니다. 명목은 경배였지만은 사실은 학살하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교회 역사에 경배한다는 신령한 이름 아래 잔악한 음모가 많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박해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나신 지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세력교원을 사용하는데 세력 2000년이라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이다 그런 말입니다. 태조대왕이 즉위하면 태조 1년, 태조 2년으로 부르고 세종대왕이 즉위하면 세종 1년, 세종 2년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그 나라에 국한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경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어서 부르는 것은 예수 이전, 예수 이후라 그런 말입니다. 세력기원전, 세력기원후, BC, AD 하는 것은 예수 이전, 예수 이후 그런 말이에요. 예. 그 자체가 예수님을 세계 왕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연대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명절로 지키고 기뻐하는 것도 국경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11월 중순에 벌써 찬란한 오색등이 온 큰 길을 가로질러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는데 몇십 미터 간격으로 계속 추리를 하고 어떤 거리에는 가로수마다 그 깜빡이 등으로 추리하고 큰 벽 전체를 성탄 그림으로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는 기독교인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기독교 국가인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거리가 온통 크리스마스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세계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11세기면 1100년대죠. 그때 런던 탑이라고 하는 왕궁을 건립했는데 그 안에 황실 예배실을 만들어놨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 세계를 주무르는 대영 제국의 왕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면 과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기독교를 국교로 받들고 있어요.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도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련 같은 나라도 공산화 되기 전에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정교회가 소련의 국교였어요. 그런데 크레므린 궁전에 한번 소련이 해방된 후에 크레므린 궁전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요. 궁전 박물관은 완전히 기독교 박물관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대형 성경이 있는데 대형 성경을 전부 껍질을 금박으로 만들어놔요. 한쯤 져야
심어지면 한쯤 되도록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쓰여진 어떤 책도 금박을 가지고 금으로 막 포장을 해놓은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그런 책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금을 가지고 막 둘러싸가지고 껍질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이것도 이 나라도 여기도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셔놓은 국가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레므린 박물관은 기독교 유물로 꽉 차 있어요. 전부 다.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도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 선서를 합니다. 미국은 국교는 아니지만은 국교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남태평양 작은 섬 나라 쿡 아일랜드를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재 인구는 2만 정도밖에, 여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그마한 읍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인구가 2만 하면. 그런데 그 조상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이곳에 영국 선교사 존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1823년에 23세의 젊은 나이에 거기에 와서 선교를 하고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가르치다가 식인종들에 잡혀서 제물이 되었어요. 이런 위험한 곳을 그의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와서 남편의 뒤를 이어서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밑거름이 되어서 쿡 아일랜드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현재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수를 믿고 보수적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도 주일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현지에서 공부하고 6학년 이상은 6학년, 7학년은 외지에 나가야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 신앙의 열정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매년 10월 26일은 그 나라의 가스펠 데이를 해가지고 복음의 날이래요. 그렇게 정하고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념해서 대대적으로 축제 행사를 합니다. 제가 갔을 때 마침 그 행사 날짜가 되어서 거기를 참여를 해봤는데, 여왕과 수상이 거기 참여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읍장 정도 되는데 그 나라는 여왕이에요. 여왕. 여왕과 수상이 그 축제 행사에 참석하고, 또 첫 번째 선교사 존 윌리엄 선교사의 증손자 부부를 영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넓은 교회 마당에서 축제 행사를 하는데 6부족이 한 부족씩 나와서 출연을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까지 특별 제작한 가운을 입고 수백 명씩 행리를 지어 나와가지고는 성경 속의 한 장면을 연출을 하는 것 보면 참 장관이었어요. 연출에 필요한 계단식 의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형물을 만들고 그걸 들고 올 수 없어 자동차로 그걸 싣고 와가지고 기중기로 내려놓을 정도로 큰 규모인데, 법궤 위에 날개, 천사의 날개가 한 1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기다. 그렇게 큰 규모로 그 축제 행사를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연출한 후에 다음 팀을 위해서 자리 정돈도 신속하게 해놓습니다. 그들은 그런 대행사를 해마다 하면서 복음 선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단합을 하고 하는데, 우리 대형 교단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제 수준을 보면은 1인당 GNP가 3,000불이라, 교육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도 거기에서 다 할 수 없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 거 보면 경제나 교육 수준은 후진국인데 그들의 신앙 수준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간 것을 자책하고 그들에게 정의를 표하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진국에서도 후진국에서도 대도시에서도 섬나라에서도 왕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통치에서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세계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통치자에 따라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이상적인 왕으로 불리울 만큼 정치를 잘했고, 그가 다스리던 때는 나라가 안정되고 흥왕했습니다.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때가 가장 융성했습니다. 그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겸비했고 믿음의 터 위에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기 책상머리에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그 말씀을 통치의 기본 원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영국을 방문하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도 영국 융성의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든 간에 예수님의 통치를 배워서 그대로 하면 흥왕하게 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왕은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은 나라마다 정치의 이상을 내세우고 통치를 하지만은 세계를 굴복시킬 만한 통치자가 없어서 날마다 싸움이요, 테러요, 폭동이요, 질병이요, 기아요, 참 불안하고 살벌한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인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이상적인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갈망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통치자이겠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에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 평화의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왕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방위를 하고 무기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통치 수단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핵무기 만들려고, 군사무기 많이 만들려고 하고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침략을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종으로 삼고 죽이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제물이 되면서까지 평화를 이룩하신 분이십니다. 인간 세계에 싸움과 불화가 있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화목의 제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려버리고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목을 찾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연합이나 국제협정 같은 거, 이런 평화를 목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늘의 평화로 가득한 사람이 통치를 하고 통치를 받을 때 참된 평화가 이룩될 것이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세계가 된다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찬송하기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는데, 그 노래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평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죄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죄사함과 평안을 주시고,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불안한 곳에는 화목을 주시고, 불안이 있는 곳에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 군과 독일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살벌한 전쟁터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때 참호 속에 앉았던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어요. 이 휘파람 소리가 강을 건너서 독일 보초병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병사도 그 캐롤을 들으면서 향수에 잠겨서 그 멜로디를 따라서 입술을 들썩들썩하고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서로 원수인 두 병사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차츰차츰 커지게 되었어요. 고향 생각에 잠겨있던 다른 군인들도 모두 이 노래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고요한 강가에는 우렁찬 캐럴의 대향연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아군도 적군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노래를 부르는 인간만이 있었어요. 모든 병사들은 목이 터지게 캐럴을 합창하며 성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양편에 있는 대장들이 서로 인원을 해서 3시간 동안 적과 적이 자리를 같이 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파티를 벌였습니다. 찬송은 국경을 초월한 언어가 돼요. 전쟁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인간 세계에서 통치하는 사람들 중에 폭력과 교만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통치는 장구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임시적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은 세속의 권력을 이용해서 폭력으로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패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종처럼 되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인간을 대하신 예수님은 지금 세계 모든 권력자, 왕들도 다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사랑은 용서와 관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정의는 채찍과 징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용서에는 정의의 채찍이 따라야 되고,
정의의 채찍에는 사랑의 용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정의는 복수가 되기 쉽습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방종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죽이는 희생으로 나타나죠. 자기를 죽이기까지 철저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채찍을 자기에게 매를 들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징계하신 그런 통치를 하실 때 그 사회는 저절로 질서를 잡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예수님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을 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어떤 자매가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이 귀국을 하게 되어서 부인도 뒤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뜻밖에도 그 남편의 마음이 변심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도 듣기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했어요. 한 달 남짓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은 그 남편은 혐오감이 더욱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버림받은 자신이 너무나 처절하고 측은했습니다. 믿음 없는 여자 같으면 보복의 화신이 되든가 자살의 길을 택하든가 타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믿음의 자매가 그녀를 극진히 돌봐주며 도와주었는데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과 화해가 되어서 반갑게 그 여인을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후에 그 남편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의 힘으로 구원받은 예가 많습니다. 미국이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할 때 독립전쟁을 일어나게 되었는데 독립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패전을 거듭해 처참한 궁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참 절박하고도 심각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1787년 13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연방정부 헌법회의에 모였어요. 미국에 이제 정부를 조직을 하는데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헌법 기초회의를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 격렬한 의견 대립이 있어서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회의를 하고 기도회로 모이자 하는 것을 제안했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뜻이 합해져서 마침내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와 너의 뜻이 충돌할 때 보다 높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가 민주주의 역사의 배후에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당면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서 국제연합을 만들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었는데 북한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만들어 지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유능한 대통령, 왕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정치 초년생인 김정은 하나를 꺾지 못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 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 같은 아이를 붙들고 말이죠. 감당을 못하고 전 세계가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슨 정전선언. 여러분들 정전선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전선언 하면은요, 전쟁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 북한 서 사람들이 전쟁 그대로 따를 것 같습니까? 세계가 지금 핵무기 만들지 말자고 결의해 놓은 거 다 무시해버리고 펑펑 핵 만들어 쏘고 쏘아대고 있는 사람 앞에 북한이 말 들을 것 같아요, 정전선언을. 그러면 북한이 그러면 정전선언 했으니 이제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거 보면은 북한에 여자 하나가 한 소리 하니까 금방 따라하더라고. 그럼 미군 철수하라 하면 또 따라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좋다 이거 노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남한에는 핵도 없고 북한에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말 없이 밀고 내려오면은 꼼짝없이 남한이 당하는 겁니다. 핵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정전선언 말하면 안 돼요. 정전선언 말하기 전에 핵 문제 해결하고 정전선언 하자.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바보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말이죠. 세계가 지금 김정은 하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왕 중의 왕이신 최고의 통치자 아니면 해결의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바이든도 안 돼요. 시진핑도 안 되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코로나 질병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 과학이만 못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이 시대인데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질병 앞에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면서 눈 먼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지금은 왜 일을 안 하시는가? 성경에 나타난 유행병이나 지진이나 이런 재난 같은 것은 하나님의 채찍으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 이 나라 구석구석 성 한 데가 없이 다 썩어져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쓸모가 있어서 재난을 거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두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이지 말고 양심적으로 회개하란 말인데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문제를 해결한 그런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이루실 그런 왕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재난을 거두시고 모든 우리에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왕이시란 말입니다. 온 나라가 세계 인류가 잘못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회개를 기다려요. 방역 마스크 이거 백날 해도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정치도 좀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 사탄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도 성령의 역사를 해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 나라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시 성탄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왕으로 탄생하신 줄 압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현재 이 세계,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를 방해하는 사탄의 장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기어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사망의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또 믿는 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대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탄생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한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꼭 우리의 기쁨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간 정성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꼭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출입 시 열 체크 및 방명록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좌석에만 앉아주시고 옆자리에는 꼭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악수는 삼가해 주시고 묵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될 수 있으면 KF94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절대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음식물 및 음료수 취식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구역에서는 내일까지 서리 집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축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참석한 분들은 위에서 성탄 축하 기념 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0일 밤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조 주일 헌금 봉투를 각 세대별로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 배부해 드린 2022년 선교 헌금 작정서를 헌금 시간 또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과 세계 인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